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과 능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갈 사람들은 하나님같이 완전한 자 또는 거듭난 자들이며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인격적 관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심령이 성령과 연합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언행이 항상 나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런 언행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양보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언행을 주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고 자신이 양보하는 정도만큼 성령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양보하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본질적으로 성령을 실제로 영접하여 우리 심령과 연합되었으면 우리 심령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과 같은 영체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본문은 사람들이 통상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팔복의 당위성부터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3절과 10절을 보면 두 절이 모두 같은 복, 즉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복이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오히려 칠복이 맞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복이란 말이 4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다면 말이 됩니까? 따라서 셋째로 본문이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은 한 개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다르게 했을 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복과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복은 거의가 다 육과 혼, 즉 육체 또는 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과 직결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도 부인하고 주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육체에 관한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정체가 진정으로 심령이지 육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진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우선적인 것과 영우선적인 것이 겸해지면 육우선적인 것만 남는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성경은 성령만 우리가 소유하면 육적인 것도 다 해결이 된다고 시사합니다. 성령을 본문에서는 복으로 말하고 그 복을 천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천국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는 복은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하필 인간에게만은 자신의 영인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유전인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의 자녀가 되지요. 왜요? 그의 유전인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은 본문의 서론 혹은 제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서 5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관심이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에 있는 것들이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3절은 관심이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에 있지 않으면, 즉 자기 부인이 되면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의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인격적인 관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인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즉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 가운데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의 정수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여기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이 4번만 나오고 순서도 다릅니다.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구슬을 꿰서 목걸이나 팔찌를 만드는데 구슬을 꿰을 때 중간에 구슬이 덜어 빠져도 목걸이나 팔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슬에 꿰는 순서가 덜어 바뀌어도 목걸이나 팔찌가 됩니다. 이렇게 구슬이 덜어 빠지고 순서가 바뀐 것이 누가복음 6장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논리를 잘 생각하면 결국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10절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중간에 어느 하나라도 지키면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일복을 말하는 것임을 다른 측면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4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모두 바로 지키면 3절이 말하는 천국의 복을 받는 것과 같은 말일 뿐 아니라 3절만 지킬 수 있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지켜질 수 있다는 의미이며 또한 4절에서 10절 중에서 아무 것이라도 바로 지키면 그것이 3절의 내용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10계명에서 제1계명만 바로 지키면 나머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질 수 있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논리의 당위성을 4절에서 10절의 각절을 상고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4절은 자기 자신의 심령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애통해야 하면 위로, 즉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은 마음이 온유하면, 즉 자기 부인이 된 상태이면 천국으로 비유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6절은 하나님을 믿는 것, 즉 성경이 말하는 의를 갈구하고 바라는 상태에 있으면 보혜사 성령의 의미인 긍휼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7절은 다른 사람의 심령에 대해서도 긍휼함을 느끼면 자신이 먼저 긍휼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내주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8절은 마음이 정결한 상태, 즉 자기 부인이 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9절은 마음의 평안을 느끼는 상태가 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성령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천국을 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개의 복, 즉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천국을 이루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천국행 입장권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독인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기독인이 되기 위한 사전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부터 10절까지의 각 절은 뭐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뭐이요 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뭐뭐뭐한 자의 부분을 A라고 하고 후반부에 뭐뭐이요 라는 부분을 B라고 하면 A는 모두가 심령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지 육체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의 애통하는 이라는 말은 애통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고 있는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는 심령이 받는 복의 내역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기독인이 되는데 기독인이 되는 것이 인본적으로 볼 때 그리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적인 복과 본문이 말하는 복은 서로 상반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으려면 육체적인 것들, 즉 육적인 것들을 초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욕에 거슬리는 육과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고 기독인이 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평탄치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내적으로 육과 싸우는 것에서 오는 고통은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11절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무슨 걱정입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11절과 12절은 우리 기독인의 목적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뜻대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살 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기독인의 목표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 우선적인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또한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기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기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서 보듯이 성경 전체의 강령을 요약하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아가페 사랑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본질이 같은 것이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강령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아가페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자기 부인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성령을 우리 안에 소유하여 천국을 이루는 것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신이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영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무쪼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짜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복을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함으로 살며 또 죽은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쪽을 택하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짤막한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성경 전체가 요구하는 기독인이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 주인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 부인하는 가운데 그분을 주인으로 역사하게끔 하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메시지가 정말 저희 심령에 와닿고 각자가 이것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일어나라.